오늘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를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곧 끌어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정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후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떠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주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며 예수 이름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종이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 깨달음으로써 임할 수 있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의 성령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들과 함께 역사해 주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육의 눈에는 사실 거의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항상 주의 성령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의심치 않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토록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12월 3일 화요일날 시부야 문화종합센터 4층 사쿠라홀
여러분들은 참가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이겠지만 그날은 아침부터 EMC 밴드와 쿠아이어들이 현장에 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을 위한 준비가 다 마쳐지고 음향 기기의 세팅도 다 끝나고 그런데 나영 전도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음향 기기의 설정이 다 끝났는데 그 담당하는 전문가가 매뉴얼대로 언제나처럼 그렇게 다 설정 끝나고 세팅도 다 끝났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세팅을 하고 했는데도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전문가가 아닌 저에게, 목사님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가 해도 안 되면 세상 상식으로는 한계인 거죠? 아마추어인 제가,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담당자조차 이유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곤란했을 때 나영 전도사가 저한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세팅은 끝났는데 아무리 만져보아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는 얼른 그 음향기기 쪽에 가서 그 기계 위에 손을 얹고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이 찬양 예매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여 쫓으라고. 음향은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음향을 내기 위한 것이 기계가 아닙니까? 그 기계가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고장도 나지 않았고 매뉴얼대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방해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서 다 방해하는 세력을 내쫓으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기도할 터이니 너는 그 기도를 하여라고 저는 그 음향기기가 있는 곳을 이미지하면서 방해하는 조금도 안 놀라시네요. 지금 놀라신 분은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 또 악한 영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놀랄 것 없겠지요. 담대하니까. 만약에 묶여있는 사람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아 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깜짝 놀라시고 무언가 몸이 안 좋다면은 자 기다리십시오. 물론 농담 섞어서 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영은 진실로 현실 속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에게 속아서 우리의 인생을 빼앗겨서는 안 되니까요. 부르지도 않은 그런 나쁜 영들이 와서 사람의 인생을 실제로 이렇게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인생에 많은 손실을 끼치고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한 채 악한 영들의 방해 속에서 주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 다반수인 것입니다. 이 음향 기계를 붙잡고 이 음향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예배를 집회를 방해하는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다 저주받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순간 눈앞에 캄캄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캄캄함 속에서 더 검은 더 캄캄한 것들이 흩어져 나가는 것이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눈앞에 마치 그 영들을 제가 보는 것 같이 소름이 끼쳐지고 제 육신이 그 영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저주하였더니 전화벨이 울려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열심히 지금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니까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나영 전도사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보니까 나영전도사로부터 전화 걸려온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럴 때에도 정말로 속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여 영적으로 승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 무섭다. 혹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은 보고 그것을 훑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나 깨나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악한 영들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뭔가 남양 특집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그것도 믿는 자를 쫓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남양 특집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은 영화 감독한테도 집니다. 영화 감독이 삭제하면 출연할 수도 없죠. 그러나 실제로 악한 영들은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건 장군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가정이 단란한 그런 사람들이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파괴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믿으시기를. 전화가 걸렸는데 보니까 나영전도사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전화가 무섭게 느껴졌는데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긴급한 상황이니까 왜 전화 왔냐 했더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였더니 그 순간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고합니다. 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길래 제가 알겠다. 내가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을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속지요. 이것은 마치 권총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방아쇠만 당기면 적을 간단히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쓰지 못하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권총을 가진 자가 칼을 가진 자에게 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는 방법을 모르면 말입니다. 자, 손바닥을 펴보십시오. 손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어쩌면 대장균만 득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의 손 안에는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영 전도사가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기도했을 때 음향 기계가 다시 소리를 내고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전문가가 해도 고장이 아닌데 소리가 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의 콘서트 자체가 열려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 악한 영들이 계속 회방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도 당황해하고 황급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전도사는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전문가도 하지 못하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한 것이죠. 아멘. 목사님, 빨리 좀 택시 타고 여기 와서 음향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건 것이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웠을 때에 모세는 뒤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모세의 기도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끊어지면 아말렉 세력이 진영이 우세해졌음을 여러분 이 기록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이 현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감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속는 것이죠. 모두 함께 내 안에는 천상의 것, 지상의 것, 이 땅 밑의 것, 지금에도 그리고 후에도 있는 것, 영원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 거저 주어져 있다. 아멘. 믿음으로 누가 이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승리를, 그 승패를,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승리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으며, 또 사람을 근본적으로 파멸에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멸망의 능력 또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즉 모든 생사화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귀조차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다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결박하여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것이고, 더 이상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또 굳건히 만드셔서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빼앗기고 허무하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긴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전화 하나로, 아니 기도한 것만으로, 음향기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 것만으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졌고 리허설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간증에 지날 뿐입니다.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흐름까지 분별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해받는 일 없이 주께서 설정하신 대로, 마귀가 설정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설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늦게 예수를 믿은 자는 서둘러야 합니다. 늦은 만큼 만회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인생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손과 그 능력 안에 연합되어지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산 것은 인생을 소비한 인생을 소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청춘의 날 때에 너희는 오히려 청춘 때, 너희가 청춘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더 빨리, 너희는 먼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십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채 그분을 따르지 않고 사는 나날은 살면 살 만큼 허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계산하시고 마이너스로 남아집니다. 살면 살 만큼 보람이 있고 결과가 있고 영원히 여러분들의 생명과 인생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방해받지 말고 회방되지 말고 언젠가는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는 천국까지 상속받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연합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 할 수만 있거든 청춘의 날, 할 수만 있거든 젊었을 때 더 어린 날에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 그저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을 뿐이지, 나이 들 뿐이지, 나이의 숫자가 늘어날 뿐이지, 아 인생 피곤하다, 아무런 기쁨이 없다, 한탄하고 슬퍼하는 날이 오기 전에, 아직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버튼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 단추를 단추구멍에 맞춰 나가는 것과 똑같은,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도 다 잘못되어져서 다시 풀러서 다시 단추를 맞춰야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두고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람의 인생의 능력이며 지혜이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도 못하는 일이면 아무도 못하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한계까지 뛰어넘어서 살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를 의지하는 크리스천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미국에 있는 재미 한국인들 우주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정재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정재훈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우주선의 가열하는 부위를 1000몇 개나 개발하고 우주선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정력을 쏟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런 분이었고요. 또 이분은 크리스천 박사입니다. 박사는 박사인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박사인데 크리스천입니다. 과학자들 하면 사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잘 없는데요. 찾아보기 어렵고 과학과 종교는 먼 거리가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분은 과학자이고 더더군다나 첨단 과학을 달리는 우주에 대한 분야, 그것도 우주선에서도 마치 뇌와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또 그런 부품을 만드는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말입니다. 과학이 이런 분야에서도 혹은 사업에서도 혹은 어떤 전문 분야를 할지라도 그 절정에까지 올라가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사람으로는 한계다.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한계 부닥쳤을 때에 거기까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답니다.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 그 하나님이라는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지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들을 풀이하고 조립할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있게 만드신 분,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품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 수 없죠. 부품으로부터 물건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부품까지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 우주선에는 가장 과학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크리스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답니다. 그 연구하는 자들 가운데서 90%가 다 크리스천이랍니다. 박사 학위를 몇 개나 따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랍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있을까 하고 쫓아오지만 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그 중턱에서 인생을 소비하는데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본 사람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하고 서둘리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답니다.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서 그 2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더 이상 벽에 부딪힐 때마다 지혜를 구하면 마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대로 행하면은 보기 좋게 성공하고 1562개의 부품을 그렇게 이 박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만들 수 있었답니다. 2003년도 미국 우주선 콜롬비아가 우주로 쏘아 올렸지만은 쏘아 올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중에서 분해되고 마는 처참한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 잘 기억하시네요. 성경은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외우지 못하시면서.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서 이 우주선에 탔던 사람들이 전부 우주선만 분해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육신까지도 전부 다 떨어지고만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었지요. 그때 가열 부품을 보조하는 그 부품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공중 폭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깨닫고 이 박사가 그 부품을 보완하였더니 보기 좋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서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정되어 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와 같이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싸움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앞으로다 라고 70대 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이시죠. 저도 제 인생이 앞으로다, 지금부터라고 저는 선언하고 있는데, 저보다 연배이신 분이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 살면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입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재출발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실패, 어디까지 대참사, 그것은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 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길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믿는 자는 복된 자인데요. 아무리 전하여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자는 한계에 부닥쳤을 때 좌절 낙담하여서 이게 운명이지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에는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의 인생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없죠.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에 부닥치면 사람은 포기하지요. 이것이 한 번 시작하면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 운명까지 바꾸고, 운명을 뛰어넘어서 살고, 운명을 뛰어넘어서 살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 많은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만은, 나 죽을 것 같다, 고통스럽다, 모두 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 이런 벽에 부닥쳤을 때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순간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까지의 그 고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됨을 믿고 인정하셔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신선한 인생, 육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주쿠 중앙공원에서 12년 전 일인데요. 13년 전 일입니다. 초창기 때였습니다만은 개척하고 1, 2년 지났을 때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수요 예배를 중앙공원에서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것이 떠나고 사람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지며 병이 고침을 받고 아픈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귀가 나갈 때에는, 귀신이 나갈 때는 사람의 몸을 경련히 일으킬 때가 있는데 쓰러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쓰러질 때는 받쳐줄 테니까 다만 당신의 생명 가운데서 쓰러지는 것이니 그것 때문에 상처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는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쓰러졌습니다. 의자에서 쓰러진 그분이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신주쿠 중앙공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면서 기쁨에 충만한 얼굴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제가 쓰러졌잖아요. 그러네, 정말로 쓰러졌네, 괜찮나? 왜 그랬어? 라고 물었더니 자신은 신주쿠 중앙 도리에 있는 지금도 의료국제센터 증축해서 커진 모양인데, 이 큰 병원에서 여명 2개월이다라는 암으로 앞으로 2개월이다, 2개월 이상은 못 산다 라고 그렇게 예고되어졌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열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 14일, 즉 2주라는 이야기가 이 자매의 마음을 결박하여서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나는 이 주에 죽는다. 나는 이 주에 죽는다라는 이것이 그 자매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일본 의학의 한계이지요. 일본 의학으로는 앞으로 2개월 이상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의 제 운명인 것입니다. 이 자매는 이것을 결박당하여서 어딜 가고 난 2달밖에 못 산다. 난 2달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사님이 생명 안에 집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답답해서. 그래서 집을 나서서 여기저기 방랑을 했는데 여기저기 다녔을 때 중앙공원에까지 이분이 오신 겁니다. 이분이 이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앞으로 2개월 이상 살 수 없다. 신주쿠에서 방황하던 때 누군가가 우리 집회 장소로 인도하여서 땅끝 선교교회가 지금 전도 집회하고 있는 그 장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고백하면서 절실하게 마치 마른 스폰지가 수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말씀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졌다는데요.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쓰러졌는데 쓰러졌기 때문에 이분이 빨리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더니 갑자기 안 좋아졌나 보다 하고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이분의 암세포가 몸 어디에도 없어졌더랍니다. 의사들이 앞으로 2개월 후에 죽을 거라고 이것은 이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과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흡수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분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사람의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매가 온전히 완치되어진 치유의 비밀이기도 했음을 믿으시는 분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지금 시바현인가요? 이바라기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토시로 돌아가서 미토시에는 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이 완치되어지고 나서. 그러나 어디를 가건 예수로부터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니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보다 예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체험했으니까요. 그때뿐일까요?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또 마음이 흔들리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속지 않고 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네. 자,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순간 목사님보다 더 뜨거워서 목사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 안 하는데 자매는 아주 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흥분해서. 그러나 불타오르는 열정적인 마음만이 신앙은 아닙니다.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순간순간은 누구나 하지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마귀에게 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없이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보호하심을 입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이 낫는 것도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쓰러지는 것도 순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생명을 정말 사랑한다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왜 내 간증은 하지 않으시지? 라고 지금 그 얼굴을 지금 내미시는 분이 계셨는데 가무라 시계의 기상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가무라 시계의 기상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것이 유령일까요? 혹은 정말 본인일까요? 본인이 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나리타 니세키 병원에서 이 사람은 이제 운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 모두를 보내십시오라고. 그리고 혈관이 심장에 3군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혈관 중에 2군데가 막혀버려서 막힌 채로 시간이 지나서 이 막힌 부분이 썩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거는 수술할 수도 없답니다. 열 수도 없습니다, 몸을. 그래서 이분이 친족들에게 자,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가족을 불러다오. 그 병원에 간 날이 화요일이었는데요. 그날 요시에 집사님이 저에게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팩스로 저에게 보내왔는데요. 제가 그 팩스로 읽어봤더니 이분의 몸 상태가 운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군데를 썼는데요. 이건 이런 연유로 이분은 죽는다. 이런 연유로 이분은 사망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분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사의 소견서였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다 회복이 되어져서 이분이 산다 할지라도 실명할 것이다. 당뇨병이었기 때문에, 그 당뇨가 높았기 때문에 실명할 것이다 라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소견서, 진단서를 팩스로 저에게 보내왔는데 그것이 화요일날 밤 10시 정도였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수요 예배 마치자마자 달려갔더니 오후 3시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면회가 불가능했는데요. 요시에 지사님 때문에 특별하게 가족이 아닌데 들어갈 수 있게끔 병원에서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은 한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만일 당신이 예수가 구원주이며 예수를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말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으로 끄덕끄덕 해주시면 그게 당신의 뜻이라는 것으로 알아듣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잠들어 있는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흥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그 다음날 간증을 들었더니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 가므라상에게 한 줄기 빛이 임하더랍니다. 빛에 비춰진 순간 심장, 가슴에 썩었던 그 상처 부분에서의 아픔이 갑자기 슥 사라지더랍니다. 지금 유령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 교회 기둥으로서 열심히 해서 일해주고 계십니다. 울지 마십시오. 살아있는데 왜 우십니까? 요시에상, 즉 부인의 믿음이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적중한 겁니다. 주차장에서 제가 달려갔을 때 저를 맞이하기에 주차장으로 나왔던 그 요시에사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을 이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라고. 얼마나 멋진 부인입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부인이 정말로 내 부인이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을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대로 이 남편을 보낼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이대로 남편을 보낼 수가 없어요 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시엘사님이 울면서. 어떤 목사님은요, 방언하지 못하는 여자하고는 자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라고 하는 분도 계신다는데, 미국에 지금 시음하고 계시는 한 한국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남편감의 조건, 부인감의 조건도 먼저 믿음이 있을 것. 아멘? 만약 그때 요시에 지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저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다 마지막 장례를 다 끝내고 했다면은, 그냥 마지막 준비를 했다면은 이 가므라상은 하루 이틀 만에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시에 지사님, 즉 부인의 믿음이 이 가므라상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저를 초청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인으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신의 믿음으로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전에 이렇게 나와서 또 교회로 오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도중에 심부전증이 발생하여서 의식이 몽롱해졌죠.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병원 가면 사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산다라고 믿고 이 가므라상이 교회까지 그렇게 달려와서는 밑에 도착해서 치바에서 여기까지, 치바에서 동영까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보서는 요시엘사님한테 전화를 걸고는 의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다 내려가서 위에까지 올리고 모두가 가므라상을 부축해서 데리고 오는데 얼굴이 이미 그 색이, 얼굴색이 영안실에 가면 그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시신 안치용 냉장고. 그런 시신은 만지면 굉장히 얼음같이 차가운데요. 이 가므라상의 이마에 안수를 할 때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리건대 얼음장같이 차가웠었습니다. 마치 시신 안치소에서 꺼낸, 냉장고에서 꺼낸 그런 시신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런 일들도 경험하지 않으면은, 자, 이런 간증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장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요, 자신의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섭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려 가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영적으로 담대해지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마시고 어떤 때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확실하게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상황이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 전부 뛰어넘을 수 있는데 미리 스스로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도망가고 포기하고 하기 때문에, 좌절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대로는 절대로 이 일본 민족을 멸망으로 버려둘 수 없다. 아멘.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구해 나아간다면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의학, 일본의 병원의 의사들의 힘과 지혜로는 이미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것은 운명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바꿔 놓을 수 없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것을 사람은 운명이라고 하는데요. 운명의 때가 눈앞에 다가오면 좌절, 낙담하며 장시간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는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니까 운명을 이길 수 없다 라는 이유로 결론을 맺는 것이 사람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역사심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지나갈 뿐입니다.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운명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앞으로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역전 승리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역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구미에 담기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세요 라는 이야기 들으면, 아, 목사님은 왜 맨날 나만 보면서 기도하라고 저렇게 잔소리 하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너는 절대로 지면 안 되니까, 이런 뜻이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자녀에게는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러나 바른 것이야말로 엄한 것입니다. 엄함 가운데에는, 정의 가운데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멸망에 들어올 수 없으며 병에 들어올 수도 없으며 악한 영들도 회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아, 듣기 어렵다, 엄하다 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둔감하니까, 영적으로. 무엇을 만져도 느낌을 알 수 없고, 찔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코를 골면서 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둔감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고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둔감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의 얼굴이 오늘은 저럴까? 얼굴색을 본 순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무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십시오. 영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마귀에게 속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의 승리는 확실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의심을 버리고 담대하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께 간구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이 여러 많은 사건과 사고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크리스천들이 아이고 어떡하면 좋을까? 슬퍼하며 울기는 잘하죠. 슬퍼하며 울기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의 어떤 회개와 어떤 그런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워서 우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울음은요, 아무리 울어도 천국에 상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거나 지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울고 미리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믿고 우는 것,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미리 믿고 하십시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말로 세계 그 어느 누구의 힘보다도 더 강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면 살수록 매일매일이 신선한 정말로 불가사의한 이 땅에서는 예수를 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그때는 도망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하지도 않았으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크리스천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왕이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 예를 들어서, 왕이 길을 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먼저 걷습니까? 혹은 왕의 앞에 시종 드는 자들이 뽐내듯이 걸어가면서, 얘들아 비켜라! 예를 들어 전화가 지나가신다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길이 열리죠. 그 후에 길이 준비되어지면 왕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왕의 아들, 자녀입니다. 왕의 아들, 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왕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위대한 모습과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다면 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으면 마귀조차 벌벌 떱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뭘 해도 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판명되어지면 마귀의 공격도 금세 그칩니다. 음향 기기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구나. 절대로 속지 않기 때문에 전화 걸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런 좋은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마음을 뺏겼다면 마귀는 더 스피드를 내서 더 가속으로 예를 들어 중간에 소리가 나왔다 할지라도 또 계속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나왔다 할지라도 본방에 들어갔을 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한다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잘 분별하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큰 능력이 있음을 그것 또한 믿고 여러분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아니죠? 자신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 애굽 나라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마침내는 애굽을 다스리는 지금의 말로 말한다면 국무총리와 같은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도 결박당하여도 감옥에까지 떨어져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죠. 그리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애굽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이방인의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파라오가 그에게도 지고 왕의 보좌는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의 모든 권리를 다 그에게 넘기고 무슨 일을 하여도 왕이 요셉아 너가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너가 너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다오. 여러분 땅끝 선교교회 2만행으로 시작한 이 교회 매주 지금은 1000명 정도이지만 10년 이상은 정말 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주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2만행으로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걸어다니다가 노숙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요 노숙자임에도 불구하고 2만행이나 가지고 있는 분 7만행이나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일부러 보란듯이 지갑을 꺼내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헌금하려고 일어나 하면은 돈 자랑만 하고는 얼른 지갑을 닫아서 품속에 넣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노숙자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부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저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2만행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매주 2,000명을 먹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2만행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저의 힘에 의한 것도 아니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예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또 믿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게 영광의 박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마음을 기울여 온 것은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행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먹이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일본이란 나라죠. 저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저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육적인 면으로 판단한다면 사실 저는 일본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일본의 입국 간입국에서 당신을 귀국하세요 라고 엽서 한 장 날라오면 자기의 나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의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한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불가사의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아멘 하시다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아니지만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일본어를 말하며 이 땅에서 사역하는 진짜 일본인들이 목회하여도 1년에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기 어려운 이 일본이라는 영적인 이
환경 가운데에서 앞으로도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노력의 결과, 우리 능력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결과를 낼 것인가는 정말로 너무나 기대되는 일입니다. 기대되는 일입니다. 옆에 분들과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대되는 일입니다. 저는 저야말로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정말로 저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미리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영적으로 정말 시대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대를 짊어지고 가는 정말로 영적인 승리자로서 급부상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수님만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어 결과적인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오늘부터 더욱더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을 일신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으셔서 어제까지의 과거는 전부 다 회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졌습니다 가와에 흘려버리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여러분 각각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예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나의 믿음으로 인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믿음이 매일매일과 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도록, 악한 영들에게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해 보호받는 인생, 인도받는 삶 하면 한 만큼 축복이 결과로서 나타나고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또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끌어안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모든 영으로 또 육으로 나를 올가매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만 같은 지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마치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녹고 한순간에 해결되어지고 마치 봄의 눈과 같이 봄의 눈이 그 햇살 가운데 녹듯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